자기가 이제 자랑을 좀 하겠는데, 사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로 되어진 일들인데, 그래서 자기가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은사들인 건데, 그걸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는 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헐뜯는 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도 좀 어리석은 줄 알면서 자기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하겠다. 그러니 용납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아는 그 복음 진리의 신앙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누구보다 더 똑똑하게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말하는 것은 다른 큰 사도들과 다르지 아니하는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증거해왔던 모든 복음의 내용들이 자기만의 주장이 아니라 다른 많은 모든 사도들의 증거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들이다, 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도의 가르침을 용납한다면 바울의 가르침도 반드시 용납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바울에 대하여서는 사도가 아니라 라고 부정을 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증거한 것들이 거짓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사도들과 다르지 아니하는,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런 복음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자기 또한 복음의 확증으로 여러분과 함께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창세기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오늘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대한 내용을 지금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신약성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구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약성경과 다른 구별되어 있는 구약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누어집니다. 그 내용의 시작점을 우리는 창세기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쭉 확인을 해왔어요. 처음 출발하면서부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된 그곳에 에덴 동산을 두시고, 이 에덴 동산에 인간의 시종인 아담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취하게 하니 아내로 구별하여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자녀들을 생육번성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육번성을 통하여서 인간들이 온 땅을 흩어져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이었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서 물로 심판했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러한 인류의 죄의 덩어리다라고 하는 것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 가운데 있어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뽑으시고,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아담에게서 오셨던 똑같은 내용의 언약을 선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에게 주었던 내용들이 무엇이었는가? 자손을 생육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통치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치하라 라고 하는 선지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손을 갖게 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풍성케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왕을 세워서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약속과 다른 것은, 이 약속은 모든 세상의 전체를 포함한 약속이라고 한다면, 이 약속은 한시적인 약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손이라고 하는 것도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만, 아브라함의 신호만 말미암아 태어나게 되어지는 자들, 이미 다른 많은 인간들이 있고, 이 인간들은 다 내버려 두고 오직 아브라함의 신호만 말미암아, 그것도 특히 여종의 몸을 통해서 나는 게 아니고 아내의 몸,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자만을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한시적인 유한한 범죄의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대한 약속도 전 세계의 약속이 아니라 전 세계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가나안 땅만을 약속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에 대한 섭리도 여기는 모든 동식물까지 다 통치되어지는 범주라고 한다면 여기는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 백성들 다스릴 자로서의 왕을 세워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료성으로 선포된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담에게 준 약속과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차이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전 인류적이고 전 세계적인 약속인데 아담에게 준 약속은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한 민족에게 관계된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자손들이 태어나는 과정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스를 데려다가 집에서 기르면서 그에게 상속권을 주려고 아브라함이 시도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다메섹 사람 엘리에스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에게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기의 아내 되어진 사라가 이미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내 된 사라가 아브라함이 시도만 말미암아 자손이 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젊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이죠. 하갈을 후처로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야 다를까 그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에게 이제 모든 것을 주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 종의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난 자가 아니라 오직 너의 아내 된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자만이 너의 자손이다라고 또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그러면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겠구나. 이미 늙어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방법 그게 하나님 뜻이냐 하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늙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라가 아이를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습니다. 내 몸에서 아이가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 그 사실만으로도 어이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 같은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의 이름은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야곱으로 말미암아 누가 태어나죠? 12아들이 태어나죠. 12아들이 태어나고 12아들로 말미암아 12지파가 형성이 되어지고 이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숫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2지파가 결국은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생육번성하였다가 애굽에서 나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애굽에서 나와지는 출애굽 사건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여서 광야에서 40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그들을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킵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모세가 그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뭔가?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한 땅, 가나안 땅, 그것은 약속의 땅이니 믿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모든 성경의 내용이 창세기요, 출애굽기요, 레위기요, 민수기입니다. 이 범주, 우리가 아는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이 범주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성경을 기록할 이유와 목적이 뭔가? 나중에 신명기서까지 이제 포함되어서 모세 5경을 해요. 이렇게 모세가 이러한 성경을 기록해준 이유와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도저히 생길 수 없는 절대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자손으로서의 생육번성하게 해주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두 번째로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 이 가나안은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것과 다름없는 주어진 땅이다. 그러니 이미 얻었다라고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을 나아갈 수 있는 이정표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자요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하여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제 반복적 교육의 신명기서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여서 남겨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가나안 땅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여호수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죠? 말라기서까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 에스더까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사무엘 11기 상하까지 볼까요? 일단 11기서라고까지 가십시다. 자, 여호수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 11기서까지의 11기 상하, 10개기 상하이라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 내용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땅은 이미 7족속이라고 하는 토착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가나안 7족속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부했는지 그 양식을 먹고 자라서 그러는지 그의 몸들이 아주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거인과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아주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미 정착하여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을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안겨주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능력으로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순종의 섭리를 통하여서 확인시켜 주려고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라는 말씀만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성을 돌았습니다. 그 성을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7일째 되어지는 그날 이 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 하시더니 그 초입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그 성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고 찬양을 하게 되어지죠. 거기에 교만한 인간의 생각이 싹 듭니다. 그래서 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어서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우리가 주어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갖게 되어질 것인데 하나님 수고가 조금이나마 덜하게 하기 위해서 저 작게 보이는 아이성은 우리가 우리 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쉬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우리한테 주셨으니 잠시 쉬고 계셔도 우리가 저 작은 것 정도는 그냥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하고 나아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인간의 능력을 되는 일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야 다를까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향하여 나아갔는데 아이성에서 계속 참패를 합니다. 세 번째죠? 두 번째였나요? 두 번째고 세 번째 이겼나요? 이길 줄 알아. 단번에 가서 뭐 이겨버릴 줄 알고 군사도 많이 보내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 숫자를 충분히 이기고는 않는 성이다. 그랬던 거죠. 근데 나아가서 참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 일을 이렇게 하셨는가?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준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섭리인 것이지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얻으라고 명령하여 이루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한 겁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일임을 철저히 새기고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다 정복해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럼에도 인간은 또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철면가가 있는 그 족속들을 바라보면서 또 난공불락의 요새로 그렇게 무장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저기는 잠시 피해가자 하고 회피해버리고 다른 지역을 정복을 해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결국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분량이 그것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또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가시가 되어지도록 하여서 결국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데 어찌됐든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정복을 하여서 가나안 땅을 위해서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을 세워서 나중에는 온전한 왕국으로 완성이 되어져가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준 약속, 자손과 땅과 왕권의 통치라고 하는 이 모든 섭리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일들이라고 하는 것, 이 여정 속에서 직접 그 삶의 현장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때로는 내가 했다,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품었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그러한 의미, 그러한 섭리로 주어지는 역사 사건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약정 예정하시고 그것을 약속으로 선포하고 선포된 약속들을 이루어 주신 절대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하게 증거해 준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내용들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을 우리는 구약성경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은 누구다?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성경의 주제예요. 여호와라는 것은 전능자입니다. 영원불변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실함. 한 번 약속한 것을 내뱉은 말은 결단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변비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다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주권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불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이 되는 거죠.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 전능자요 창조주이신 그분은 여호와가 틀림없으시다. 이걸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구약성경입니다. 그 하나님이 거듭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지어 주시는 섭리로 누구를 보내시는가?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오실 것에 대한 내용을 빛으로 약속하였고 그 다음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걸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렇죠? 대충 그렇습니다. 그런 선지자들의 수많은 입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의 것을 너희에게 분명하게 확증지어지는 증표를 최고의 표징을 보여주겠다. 그게 바로 빛으로 약속된 그리스도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 예수님 위에는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위에 다른 이가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다. 싹퉁머리가 없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이심을 명백하게 증거를 해줍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증거하죠. 그 이전에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증거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증거하고 그 다음에 세례요한이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증거합니다. 내가 죄 사는 능력이 있다. 그걸 듣고 많은 이들이 제가 감히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흉문하느냐. 지금 번역에는 뭐라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죄 사하는 능력은 하나님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많이 가진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야 침대 들고 나가라는 것과 죄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들이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어느 말이 더 쉬워요? 환자에게 누워있는 침대 위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그 침대 들고 나가거라 하는 말과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 둘 중에 어느 말이 더 쉬워요? 죄사함 받았다는 왜 그게 더 쉬워요? 안 보이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 사고에는 당시에 표적이 있었어요. 또한 사도들이 표적을 행하고 복음 증거의 표적을 행하고 있었어요. 거짓 선생들도 표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까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침대를 들고 나가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야. 그게 유대인들의 사고입니다. 유대인들은 용납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가 감히 뉘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막는데 일컫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일부러 그랬다. 내가 죄 사는 능력을 가진 자임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곧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이 내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그리스도다 라고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확증의 증거에 최고가 뭐겠어요?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붙잡혀 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을 때
하늘이 어두워졌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하늘과 땅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분이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이다. 너무 빼도 박도 못할 모든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증거가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런 증거까지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가 라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어찌할꼬 어찌해야 되는 거 자복하면서 베드로에게 나오고 사도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또한 증거로 받게 되어지는 모든 이들이 복음에 합력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이름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이 교회와 성도된 자들을 사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거듭 확인을 해줍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을 향해서 그들의 본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너희들의 근본된 본질이 무엇인 본질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여 교육을 해줍니다. 너희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자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 증거의 말씀 속에서 그 뿌리를 찾게 되어지면 이 모든 선지의 출발점이 제가 창조로부터가 아니라 창조 이전 영원부터 있었던 일들이다. 창세 전 영원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택과 유의가 되어졌고 그 일 속에서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로 이 땅에 와서 복 있는 자로 점점 드러나지고 복 없는 자로 드러나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시편이에요. 그리고 이게 에베소 성경. 신구약 성경이 짬뽕이 되어버렸네. 근데 성경의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 너희의 근본, 너희의 본분은 창세된 영원부터 너희를 계획하고 너희에게 뜻을 정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또한 그것을 깨달아 알기까지 하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담대함으로 교회임을, 성도임을 자라가며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격의 권세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고 자라가며 사는 것이다. 이 진리에서 어그러지지 말고 오직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진리의 확증 속에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삶의 본분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끊임없이 거짓된 교훈들이 침략을 하게 되어집니다. mormon교가 들어오고 이슬람교가 들어오고 통일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신천지교가 들어오고 많은 교훈들이 거짓된 교훈들이 끊임없이 침략해 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듯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을 속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미숙한 어린 성도들이 어린 교회들이 그 말을 듣고 유혹하여 그 유혹을 당하여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울타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기득권이에요. 그리고 기득권적 주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기득권들이 자꾸 난립하게 되어지면 다툼이 있게 되어지죠. 분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것이냐 네 것이냐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는 내 것과 네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이미 교회 안에서 내 것이냐 네 것이냐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가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잘못된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교회를 들어서서 교훈을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서의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내용들. 너희가 어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갖게 된 너희가 어찌하여서 교회라고 칭함받고 성도라고 칭함받고 있는 너희가 어찌하여서 네 것이요 내 것이라고 싸우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사람이 되었으니 우리 웅변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런 내용 서로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건더기라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요거까지 요 내용 다 이해되셨죠? 성경이 그러고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이 요만큼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온 게 요만큼 온 거예요. 이 지금 1시간 동안 제가 드린 이야기가 참 대단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차 한잔 마시고 해야 되는데 요거까지 보고 건더기야 부부 너희들이 왜 그렇게 싸우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건더기를 위해서 화해할 것과 협력할 것에 대한 당부의 말씀. 협력을 이루는 노력으로서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하고 사도를 용납하는 것이 용납해 달라고 당부를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하면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도의 권세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협력하라. 그리고 협력의 본질이 무엇인 줄 아느냐? 첫 번째는 신앙의 확증을 입니다. 이게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고린도서의 내용 요약입니다. 첫 번째, 건더기를 위한 단합이라는 말씀. 단합을 제외하는 요인들이 무엇입니까? 인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야 될 성도와 교회가 인간에게 속해 버렸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다. 또한 육체를 자랑하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와 성도요. 교회와 성도는 육체를 자랑할 자가 아니라 신령한 천국의 복음을 자랑할 자인데 근데 자꾸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아직도 타락된 원성이 들어가지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 않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잊어버린 자들이다 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 아니하여서 분열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단합이 이루어질 것이냐? 단순합니다. 인간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의에 충성되어지는 자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교만을 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건더기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런데 단합이 깨지는 실제적인 너희의 모습을 보니 음행이 있고 송사가 있고 더러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음행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용납하는 것, 그건 이미 너희도 음행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 또한 더불어 너희가 자꾸 지껏 내 것이야 다투면서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지 않냐고 세상의 법적으로 나아간다. 이것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요. 그게 자기 자랑과 자기 욕심의 바탕을 두고 있는 증거들이다. 이게 지금 교회의 단합을 깨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단합에 저해되어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분쟁을 야기시키는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었는가? 혼인에 관한 문제가 있었어요. 자녀에 대한 혼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잣집으로 시집 보낼 것이냐? 아니면 사람 보고 시집을 보낼 것이냐? 아직 형만은 사람 보고 왔어요. 근데 집사님네는 혹시 보낼 때 사람 보고 보냈어요? 부잣집으로 보냈어요?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 보고 보내야 돼요? 부자인가 아닌가를 보고 보내야 돼요? 잘 살면 부잣집으로. 성경적으로는 둘 다 아닙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거나 믿지 않거나 중요한 것은 믿는 것을 중심에 두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섭리의 내용들이다. 두 번째, 상황에 대처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막 머리에 수건 쓰고 있는 교회 문제들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그런 걸 자꾸 다투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아니, 지금이도 언제든 간에 교회 안에서 지금도 교회 안에 쓰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사 볼 때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써야 될까 안 써야 될까? 세화야. 유대인들 전통이란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왜 쓰게 됐냐 하고 이야기하죠. 처음에 왜 쓰게 됐는가? 왜 쓰게 됐어요? 어리니까. 왜 쓰게 됐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임을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를 두셨고 여자의 머리로 남자를 두었다라고 하면서 구별짓게 하려고 머리를 쓰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장로의 유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한 게 아니고 장로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은 여자와 남자가 구별이 되어지고 여자의 머리에 두걸 쓰면서 내 머리로 하나님이 남편을 주었구나. 또 더불어 남편과 아내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게끔 하면 좋겠다 해갖고 만들어진 전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좋은 취지였던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나다 보니까 그 기본적인 그 의도와 취지를 잃어버리고 썼느냐 안 썼느냐 갖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따지고 어쨌든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쓰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지금 현재는 그 본질을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 더더구나 이미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본질이 된 실체인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오염적 그림자는 매일 필요가 없다. 그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숱은 쓰고자 하면 써도 되는데 쓸 이유가 굳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그리스도를 직접 가지고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눈에 보이는 광채의 형상까지도 없애시는 섭리가 존재하는 게 이 피조세계인 것이기에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머리에 두건을 쓰는 것으로 매일 필요가 없다. 더더구나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아니다. 그저 장로들이 그때 그것을 유익하게 여겨서 만들어진 하나의 전통일 뿐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에 대한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내용 뭐였어요? 결론은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은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것 때문이라면 그건 이미 잘못된 겁니다. 오직 복음을 위한 선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복음으로서 접근해 보면 신앙의 어린 자가 이미 전제하고 그걸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어린 자가 저거 우상의 제물인데 저 하나님을 믿느냐 먹어서 안 되는데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먹어서 된다 안 된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는 상관이 없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인식한다면 절대 평생을 안 먹겠다. 이게 요지예요. 무엇 때문에? 그것이 복음 증거의 방해가 된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나는 안 먹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건덕을 위한 일체의 섭리에 대한 노력, 내가 얼마나 예수인 줄 아느냐, 내가 이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모든 걸 감당하면서 너희에게